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는 11살의 할아버지에 의하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였던 이 정조가 끊임없는 영모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게 왕좌를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 중에 명대사라고 불려지는 중용 23장에 관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조의 역할을 하였던 현빈이 또한 그의 책을 담당하였던 내관으로 역할하였던 정재영에게 이 중용 23장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많은 신료들에게 이 신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시강에서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중용 23장의 내용은 결국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결국 바깥으로 배어져 나와야 되고, 그 바깥으로 배어져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 삶을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규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이 서양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도 똑같이 그들의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들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규정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고 효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스스로 창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다라고 계속 규정 지어지면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이민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규정 짓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규정이, 자기 규정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결정 지을 때 자기 규정의 효과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규정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모임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모여졌던 제자들과 모였던 그 공동체가 그들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규정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라는 규정이 달라지면 그 공동체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떠한 규정을 짓고 나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규정을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감람원이라 불려지는 산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갈만한 거리에 가까운 거리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리 먼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모인 무리들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어지는 인물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곳에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에는 배척하였던 인물들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이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아우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바뀌어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규정지어야 될 특징이 있다라면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모여 있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이지만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며 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명령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할 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18장에 넘어가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며 합심하여 기도함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혀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지속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데 전념하였다라는 의미로, 기도하기를 지속하였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사명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성별을 구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고요, 다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있었고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별지어서 나뉘어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때와 뜻에 따라 그들이 전념하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다른 뜻이나 다른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인원의 수가 12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던 인구를 대략 500명 이상 될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보았다라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12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빠진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380명이 빠진 거죠. 그럼 380명이 배반하고 도망친 걸까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보냈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일부는 죽었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전미중학교의 의자 숫자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하나가 4명이 앉을 거로 생각하면 164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찬양대 자리까지 하면 174석이 되거든요. 176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라면 적어도 저희 교회 정도 되는 크기,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정도 크기여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층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미로 다락방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다락방이 120명이 서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할 공간이다라면 지극히 넓어야 되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예루살렘의 유적지들을 발굴해 보면 그만한 크기의 집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 크기의 집을 소유할 만큼의 능력자들이
있었어도 그 정도 크게 집을 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 120명이 딱 120명이다, 120명이 넘는 숫자다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과 14절 사이에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의 아우들과 또한 그곳에 모인 무리가 120명쯤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 안 하고 딱 문단을 나눈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특별히 15장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0명이 모였던 그때에 라는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의 자치기구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동네에 반상회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반상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뭐 매월 며칠 날은 반상회라고 하면서 9시 뉴스 전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어납니다 하면서 뭐 9시 그 뉴스 전에 그 시보를 딱 올리면서 하면서 뭐 반상회 날짜도 이렇게 공지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상회 날짜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서 공지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반상회 모이실 때 몇 명이 최소 단위를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20대 되고 사회책을 읽어보면서 북한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5호 담당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배웠거든요. 저만 배웠나요? 네, 5호 담당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반상회 모이면서 사람들을 점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비슷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북한과 그것은 다르죠. 북한은 감시체제이고 우리가 한 마을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토의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갔으면 하는 바람에 반상회가 열려지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 반상회가 열릴 때 이 인원이 차지 않으면 이 개회가 되지 않을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개회가 되어질 때는 성수가 되어, 그러니까 이 개회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어져야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 그때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딱 숫자가 찬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전통 가운데 자치기구들이 이루어지는, 뭔가 결정하고 뭔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갈 때 필요한 정족수가 12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나서 그때라고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서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들의 내용이 놀라운 말이에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처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았던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그 사이에 18절 말씀에 가로를 딱 쳐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누가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여러분들 각주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69편 23절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게 되었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상태 가운데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빠져 있는 그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해석하는 걸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셨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미중학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며 나아가야 될 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지도를 베껴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 부도가 분명히 책을 나눠줬는데 사회과 부도 책을 나눠줬는데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꼭 지도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꼭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습자지라고 불렸던 그 얇은 그 종이가 있었어요. 그걸 딱 위에 대고 열심히 따라 그립니다. 열심히 따라 그려가지고 숙제를 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굳이 그렸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사회과부도 내가 가지고 간 걸 뭐 숙제 검사만 하지 그걸 쓴 적이 잘 없어요. 그냥 사회과부도 보고 하면 될 거를 그렇게 왜 이렇게 애먹이셨는지 숙제 때문에 애먹게 했는지 저희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꼭 숙제하다 보면 오빠 뭐해? 형 뭐해? 그러면서 꼭 그것을 쳐요. 그러면 그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그리려면 진짜 막 이렇게 단전으로부터 올라온 그 뜨거운 열기가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다 그렸는데 그 동생이 형 뭐해? 그러면서 탁 쳐가지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들 나면 옛날 생각도 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회과 부도와 같은 열쇠와 해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습자지 대놓고 그리듯이 그것을 따라 그려내면 그걸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에게 막 음성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으나 그런 분은 천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셔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나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수준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뜻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계속 제가 와가지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또 올해부터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지금 계속 이렇게 외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구절씩 지금 한 주에 한 구절씩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만 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외우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한 번씩 꼭 외웁니다. 외우면 이게 여러분 희한하게도 30대 때는 한 번 외우면 일주일 기억나는데 아침마다 외워야 이게 참 어른들이 네가 내 나이 돼봐야 안다 막 그러셨던 이야기가 막 새록새록 막 이게 올라오는데 하루에 아침마다 한 번씩 꼭 외워.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도 외우고 또 예배 전에도 또 외우고 그 외웠거든요. 설마 이 김재원 집사님 앞에서 한번 외우자 할 줄 몰랐어요. 안 외웠으면 어떠 창피할 뻔했습니까?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아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금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공동체를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비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통하여 보면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고 있죠. 무슨 조건을 달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띠아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마띠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숫자가 비었다고 해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숫자가 비었다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도직을 채우는 일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 보면 나중에 가시면 사도행전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그 인원을 충원했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서만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명을 받들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12명의 사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순교를 당한 건가요? 아니었거든요. 그는 배교 환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교자의 자리를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사명 앞에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12제자의 틀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다시 채우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민중학교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해석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락방 공동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인데요, 이 모임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옹졸하게 숨어있는 비겁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모여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정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2022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신 사명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